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를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세워가는 영적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리더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고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이것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다. 이게 목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고넬료 집의 이방인이죠. 사도 베드로가 가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우리가 영적 리더가 추구해 가야 할 목표 무엇이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선명하게 해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3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화평의 복음 이랬는데, 3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 간단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몸이 아픈 사람 돌봐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섬긴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36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모든 것의 Lord, 그러니까 만민의 주인이다. 만민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가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유대인에게 전해 주었으나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인 것을 선언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을 한 자체가 엄청난 장벽을 뛰어넘은 사건이 이미 개인에게 나타났어요. 알다시피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인이죠.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한 극소수의 좀 극단적인 사람은 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깝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까지 했는데, 이 정통 유대인이 이를테면 이 로마 장교 집에 가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한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몇 절만 더 읽으시면 돼요. 10장에. 욥바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었는데 환상 가운데 꿈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요. 그 안에 보니까 네 발을 달린 짐승, 이상한 새, 그러니까 경건하지 속된 짐승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음성이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3번이나 일어났는데 누가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왔다면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하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개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유곡절 끝에 고넬료 집에 갔는데 가서 한 말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장벽을, 개인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야말로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사람, 때로는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섬겨할 사람들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먼저 유대인 선택하셨어요. 또 우리를 교회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고 먼저 섬겨할 사람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격려해야 돼.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가는 것, 여기에 머물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목표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의 목표는 너가 알고 있는 사람, 그들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아름답게 준비해가고 찬양하고 예배해가고 기도해가고 마땅히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든 이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뛰어넘어가야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 간디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 이 런던에 이 간디가 젊은 시절 영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에서 이 법률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백인 교회죠. 갔는데 안리를 보는 사람이 간디를 보고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이거를 적었던 분도 그렇고 자서전에도 나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초청을 했더라고 하면, 함께 예배를 드렸더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산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었어요. 그것 때문에 무저항 운동도 그 성경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환영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인도에 인구가 좀 많습니까? 수많은 인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에서 참 좋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그 글을 쓴 사람에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온 사람 용납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서로 밀어내며 갈등한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민의 주라고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친구가 데리고 온 그 친구 유색 인종이지만 자연스럽게 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사역의 목표인 줄을 아는 성도는 목장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 좋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의 경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고 목장 바깥에, 하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파송하실 때 이와 같은 세상에 파송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장 너무 좋다,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좋아야죠. 예배드리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뜻들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차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참 그들이 온전한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투자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하늘의 교회는 9번째, 또 하나의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제자되어 이 지역사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소박한 마음 뜻을 품었던 몇몇 분들과 함께 시작이 되어진 이 교회, 시작 때부터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선교회를 유학생 선교회 만들었어요. 문서 선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착 서비스 팀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김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행해가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든, 교회는 그 개척교회든 10명 모이든 2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원리,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에 몇 년 전에 뉴욕 근처에 보면 그 Savior Church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고든 코스비인데 이분이 공부도 잘 하셨습니다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10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설교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독교 핵심 가치, 성경의 핵심 가치는 딱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딱 보니까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책방을 만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래서 작은 120여 명밖에 모이지 않은데 오래전 통계입니다. 수백만 불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하게 됐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Savior Church 돼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1993년인가요? 제 후배 김해 녹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산 제일교회 전도사를 부임했는데 이름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손현보 전도사였어요. 제 후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할머니 찾아가서 밭일도 하고, 또 예수 먼저 믿었던 분이 주일날 나오지 않고 파시면 가서 화가 나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 이게 뭐냐고 파를 말이죠 뽑았던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던 사나이입니다. 돈이 없어서 계한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할머니들을 계한수술을 하고 차를 보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돕고, 여러분 20명밖에 되지 아니했던 녹산 제일교회가 지금 교회가 세계로 교회. 한동안 얼마 전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오해를 교단 내에서도 받게 됐습니다만은 그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예배, 전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교회. 그러니요. 지금도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속한 도시, 지역사회, 섬겨가는 그 일들을 하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기도하지 않을까 봐 뒤에 보너스까지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너희를 망하였던 바벨론을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지금 장난합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한 바벨론 그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평안을 빌라고요? 장난칩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낯선 사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호의도 얻어서 섬기는 일꾼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섬겨가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가야 할 이 경계, 이 장벽을 뛰어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여기 이민 와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잘 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인생 성공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인생 휙 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뭐 했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클랜드에서
장사를 잘해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밑에 핵심 가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지?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며,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요,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과 선행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과 관계돼서 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가 두루 다니사, 옛날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들 돌봤어요. 소외당한 사람 찾아가서 격려했어요. 어제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자를 서너 번 바꾸었어요. 사마리아 물도로 온 여인에게 찾아가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었어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하고 당신들도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왜 선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그건 악해요. 그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자기 욕심,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너 인생 주인,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해요. 뭐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착해야 돼요. 착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착하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고, 아버지 자비로우신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안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해요. 이 어중간한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착해요. 너무 착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이 안에서 착한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벽을 뛰어 넘어가야 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 내 식구 이 경계도 뛰어넘어가기 힘드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업을 하라, 말이 됩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착한 말 해야 돼요. 착한 행동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돕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역방 가운데도 한 명도.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옆집에 차가 그야말로 빌드가 빠가지고 혼자 스리랑카 할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 할머니 죽었는가 싶어 달려가니까 다행히 바깥에 나와서 음식을 하고 있어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 중국 빌드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영어도 안 돼요. 격려를 하고 따뜻한 차를 갖다 주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어주고 여러분 내 바쁜데 지금 운전 똑바로 하지 왜 이래 이거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 바깥에 나온 교회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콜로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지역사회에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지역사회 리더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크리스천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다. 마음이 아팠대요. 그리고 또 학교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학교 행정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협상 건의 이게 아니고요.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랜드 우리 한인들 사업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교사들 요즘 보험 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부형이 고소를 해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교회 내에서 죄송해요. 근사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한데 학교 가서는 그렇게 별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클랜드 초창기 때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 단체를 지역사회 그 일들을 돕자고 하는데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렵게 헌금한 돈을 그런 데 쓰냐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호소하셨어요. 헬러 강조연법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가 내가 특별히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재미없는 이 세상을 이 같은 세상에 사랑을 심고 사랑을 드러내고 기부도 하고 마음껏 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네. 이게 착한 거예요. 와 하늘의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많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넬료 집에서 설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해야 한다. 김기동 집사 버전에 의하면 목사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목장은
예수 전도단이어야만 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교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늘의 교회 전도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 착해야 된다 제발. 못되게 공부는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손자든 여러분 자녀든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좋은 대학 나가서 잘 되는 것 좋죠.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휙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당신의 데오빌로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 처녀 처음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혔어요. 물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라앉자 선장은 결정합니다. 구명보트가 2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승객들은 먼저 구명보트에 여자 남자 탔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멀리 다 갔어요. 여유분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이 타면 침몰해서 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구명보트 14호. 이름이 헤럴드 로우. 제5등 항해사.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가다가 여유 공간인데 살려달라고 하고 추운데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몇 사람도 살렸어요. 다시 말해서 생존자들이 다른 생존자들을 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선행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구명보트입니다.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서 이 구명보트 안에 타 있어요. 교회는 구명보트 안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존재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핵심 가치를 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보이셨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잘 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해가는 남은 생에 우리 자신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까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